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에게 주신 복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입니다. 다 같이 죄사함의 복이다. 죄사함의 복이다. 에베소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잘 썼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다 죽었댔어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그냥 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죄 짓다가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길은 들려진 그 지팽이에 걸었던 그 사인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바라보고 그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래 고집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쳐다본 즉 살았다. 그러니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은 해방했다. 값을 치고 노예를 해방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을 지치게 해서 말씀하여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양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했어요. 그것이 짐승들을 죽이는 그런 제사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한 사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값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흐르신 핏값으로 속량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참으로 여부를 찢기고 피와 물과 눈물을 쏟고 죽어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도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재물이 죽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십자가에 로마 시대에는 한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반란하다가 잡히면 다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죽어봤자 아무 효험이 없어.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양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으로 죄악이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그 피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말은 보내버린다, 용서한다, 죄를 제거한다, 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용서할게 그러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핏값을 받고 그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두 마리를 대가요. 하나는 아세셀 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택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제사장들이 다 장로들이 다 거기다 안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 백성들이 그 염소에다 머리에다 다 이렇게
안수해가지고는 저 광야로 쫓아보내요. 그걸 아세셀 양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의 죄,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 모든 지도자들의 죄 할 거 없이 다 그것에게 씌워가지고 광야로 보낸다. 멀리 떠내보낸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죄사함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벗느냐고.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십자가에 그 죄를 지어가지고 광야로 그 아세셀 양이 간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뭐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 성지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는 거기 엎어진 것, 넘어진 것 거기마다 이렇게 표식을 해놨어요. 이렇게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 가서 다들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넘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그 죄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던 저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십자가에 딱 못 박으신 것이죠. 이 죄사함은 죄인의 공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예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입으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으라. 그래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 거 아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 조건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응?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고 회개 안 하면 그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갔어도 그걸 믿지 않고 딴 우상숭배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을 보낼 것만 그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사함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게 뭐냐?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6절은 유명한 말씀이고 기독교의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 메시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이처럼, 이처럼, 이만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 뜻을 쓰잖아요. 그렇게 했건만 할 때 그처럼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그 깊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사, 이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에가페센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오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신의 사랑이라고 해요. 인간은 그런 사랑을 못해요. 무조건 희생을 하니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멍청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코스모. 여러분들 코스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돌멩이, 나무, 무슨 뭐 바다 그런 것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보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인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여러 아들 중에 뭐 그 하나, 칠흑이 하나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분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노라는 말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맏아들 한 분을 보낸 거예요. 사람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언약을 따라서 예언 따라서 보냈어요. 그 얘기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제 너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를 진짜 선지자를 보낼 거야. 또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다스릴 왕 되시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그 이유가 있죠. 그런 건 왜 그렇게 보냈어요? 거저 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한 사람씩 도매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도매금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뭐 한 사람 엄마 믿으니까 애들도 거기서 공짜로 안 그래요. 그 아이들도 자기가 따로 믿어야 돼. 며느리가 믿었다고 시어머니 자동적으로 천국 못 가요. 시어머니 혼자 믿었다고 며느리 아들 공짜로 못 가요. 다 아들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또는 조카도 각자 남편은 남편 한 사람이 아내면 아내 한 사람이 그 사람 누구든지 각자가 믿는 자마다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티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신뢰한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을 의지해서 살 거야. 그런 뜻이 쉽게 얘기합니다. 혼자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고 살 거야. 그분 모시고 나는 살 거야.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있어요. 믿을 게 없어요. 남편도요. 먼저 가요.
아내도 의지하고 살다가 같이 살죠. 그러다 먼저 가요. 그러면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예수만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멸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이 망했어도 망했다고. 자기가 무슨 꿈꾸던 것이 잘 안 되면 아유 망했어, 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육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망했다 그러면은 죽었을 때 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 육체의 죽음은 영과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제1 사망이라고 해요. 제1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제2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넣었는데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인생은 지옥에 떨어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히 불에 떨어지고 또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생하지 못하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제2사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그냥 무한한 시간, 오랜 시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더하기 시간이 무한이 아니고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산수의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적인 영생, 영원한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도 육신을 뛰어넘은 부활체로 변화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문을 닫았는데도 나타나시고 문을 열어 또 사라지시고 닫았는데도 또 사라지고 부활 이후에 죽은 줄 알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성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려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럴게요. 동의, 거기서부터 시작은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형편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앙이에요. 이 구원은 보편성을 가집니다. 누구나. 흑인도 백인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어떤 인류 인종을 다 피부 색깔을 뛰어넘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신 복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함께 사는 복입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서 영생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계실 때 12명 만나고 또 수천 명, 그죠? 수만 명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그분은 육신으로 살아 계시질 않아요. 우리와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대신 그의 영을 보냈어요. 영. 그분이 바톤을 받아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함께 살러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랬죠. 돕는 사람이다. 또 변호사다. 위로자다.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신자게 돼서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함께 코치하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단순 방문하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생일 때 되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한 번 더 왔다 갑니다. 또 부모님들도 손주 보러 한 번 왔다 갑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곁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천사들을 거느리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기신문도가 성령 강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임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된 그 성령 강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에게 성령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사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은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 그냥 같이 와서 우리만 감독하고 그냥 우리를 살피러 오신 분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역사하러 오신 거예요. 참되게 살려 오셨다.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국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지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같이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양심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면 쉬운 거예요. 자주 제가 그런 말씀을 소개하죠. 바울 사도가 그분은 율법과 함께 사는 것이 모토였어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상 때 배운 것이 뭐냐면 율법대로 사는 천국 간다. 법대로 살으려고 했어요. 법대로 사는데 철저히 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실수를 해. 또 실수해. 잘하다가 실수해. 운전해보면 알아요. 운전해보면. 목사들도 운전해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러다가 노란불 하다가 빨간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체크되는 겁니다. 범법이에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빨리 가다 보면 신호 어린이들이 많고 또 건널목에서 또 그냥 지나가는 것도 그거 다 교통법 어기거든요.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법을 지키고 오늘 헌법 지키는 거, 모든 민법 지키는 거 너무 법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냥 목숨 걸고 앞장섰었어요. 그래서 절제했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살면 법 이상도 지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법 이상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법 정신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모든 법을 아주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코치를 받고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세요. 저희 집 사람은 날씨만 어두워도, 날씨만 흐려도 마음이 우중충해진데 우울해져. 날씨가 찬란하고 밝으면 아주 마음이 밝아지는데 우리들 마음이 다 환경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늘 밝아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킬 수 없던 사랑과 모든 믿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복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와요.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평안이 오고 성령 받으면 그분의 코치를 받아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승천에 가셨지만 그 대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들 보내서 코치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돕는 변호사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돕는 인도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진리를 실천할 수 없는데 그분 코치 따라 살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또 천국까지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